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데는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분별은 영적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 영적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적 축복 가운데서 특별히 분별, 이 분별은 영적 축복의 큰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에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시대 분별, 시대를 분별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죠. 천국에 가까워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한 이 시대의 분별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이제 임하는 그런 귀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늘 말씀을 하십니다만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시대, 이 시간, 이런 때에 대한 분별력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고 11장 28절을 12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과 때, 이 시대 분별 이걸 잘 하도록 합니다. 12장 2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 받을 만한 때, 만날 만한 때에 찾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 분별입니다. 말씀 분별.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이렇게 이것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는 복음과 조금 다른 차원이죠. 부족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술은 세 푸대에 담아야 된다고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분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행위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과 예수님은 복음에 우리가 근거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 분별의 영에 대하여 많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스러움 새 푸대에 담듯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것은 율법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릴 때보다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켜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천국에 네 상급이 클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것이 뒤쪽이 굉장히 강하지요. 주님을 따르면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재물 때문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이 말씀이 청년으로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율법을 다 행했는데 율법을 다 행했는데,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청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한 것인지, 재물을 어떻게 내가 모았는데 이걸 흩어버리나, 내가 어떻게 율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나, 이런 이제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이 기쁜 소식, 생명의 문이 되시고 생명 자신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귀한 말씀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분별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 분별의 영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영적 말씀, 영적 살리는 말씀, 주님의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입니다. 그럼 육은 뭐냐? 이 육이라는 것은 육적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믿음, 이 율법적인 행위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율법은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이고 가정교사일 뿐이지, 학교 교문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뿐이지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6장 27절요. 6장 27절 앞에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활에 배부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생명의 떡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게 복음이죠. 복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주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내 살이 되게 하고 내 피가 되게 하는 이게 이제 겉으로 성찬식의 떡의 잔에 참여하는 것인데 결국은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분별의 영, 말씀 분별의 축복 이게 복음적인 신앙을 가져야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에 은혜 분별의 축복입니다. 은혜 분별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에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그 앞에 11장 세례 요한의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이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은혜, 능력, 분별 좀 할 수 있어라.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 은혜를 이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이 능력 분별, 은혜 분별 이걸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거. 할렐루야. 뭐 우연히 어떻게 낫게 되었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먼 자도 보게 되고 귀머리도 듣게 되고 나병 환자도 고침받고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이전에 누구도 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든가 하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또 나사로도 살리시고 당신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많은 걸 보면서 우리가 삽니다. 종교도 타 종교의 세계도 보면서 또 시대적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도 보면서 삽니다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분별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십자가와 부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분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다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자리에 나간다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고. 할렐루야.
부활에 참여하는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 얘기로만 들어요.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이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에 모든 주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덧입게 그 은혜와 능력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이 분별의 지혜에 대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인가 아닌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야고보서, 여기도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이게 위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분별하는 것,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적 축복과 능력은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분별, 은혜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요한까지라고 하고 복음,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의 시대에 주님이 진입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비유로 안타까움을 말씀하는데, 장터에 나가서 애들이 뭐 이렇게 놀이를 하잖아요. 그 놀이할 때에 이제 피리 불면은 이게 상갓집 흉내를 내는 거니까 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호응을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마치 호응을 주고받지 않는 아이들의 놀이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 생활 깊이 하니까 저 귀신 들려가지고 혼자 광야에서 저러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반대로 세례 요한이 이제 증언한 예수님이 와서는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마태의 집에 가서 같이 세리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할 때도 그때도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그때 주님이 비유로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듯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듯이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 긍휼을 더 원한다는 이 사랑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도대체 이 세대는 어떻게 된 세대인가? 우리가 영접의 축복문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영접에는
말씀 영접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그래서 주님께서 이 12장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13장 14절 이사야 예언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말씀 분별에 대한 축복. 깨닫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깝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거는 은혜, 능력 이걸 이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게 이제 강팍한 마음입니다. 화인 맞은 마음은 아무리 천사가 와서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습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눈으로 보고 능력, 귀로 듣고 말씀, 마음으로 깨달아 시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능력도 행하시고 말씀도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걸 바로 듣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다 옥토밭이 되어 같은 씨인데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고 혹은 돌짝밭이 되고 가시떨기 밭이 되어서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고 성숙한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니까 옥토밭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아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을 때 은혜 받을 때에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어떤 분은 은혜 속에 확 잠겨, 그분은 그 마음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마귀가 와서 설교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귀에다가 마귀가 딱 그냥 다른 장치를 해서 세상적인 바람이 불게 해서 설교는 설교 시간에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가 해방하는 것인데 어떤 분은 그냥 말씀이 쪽쪽 그냥 야 저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성경을 보는 눈을 갖다 키워주는 말씀이니 이렇게 아멘이 될 때에 그분은 은혜에 잠기면서 날마다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생활을 주님께서 좀 영접해라. 영접해야지 와서 그냥 서로 이렇게 영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분별, 영적인 큰 축복입니다. 그 시대적인 분별과 또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의 분별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능력, 능력의 그 은혜의 그 분별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접하는 자의 자세가 될 때에 정말 그 귀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큰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여기저기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1.1핵이라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귀한 말씀을 잘 상고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때를 잘 우리가 분별하여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판을 치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천국이 가까움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귀한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기쁨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